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다루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풀어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고 정리가 돼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동요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저녁에 잠들 때와 같이 맞이하고 아침에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깨어나듯이 죽음으로 우리가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건이면서도 진리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진리이고 사건입니다. 미국의 동부 메릴랜드 주의 요양원에서 24시간 누워 지내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에 52살입니다. 52살입니다. 윤석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이 4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성대를 다쳐서 대화는 못해요. 이분은 지난 27년 동안 전신마비 장애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묵상한 내용을 눈동자로 쓴 글이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런 제목입니다. 마비된 몸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생생한 고통의 현실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이분은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수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심지어는 머리를 긁는 일이나 전부 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했더니 얼굴에 파리가 앉을 때 제일 무섭대요. 이분은 눈동자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안경을 끼고 컴퓨터 자판에 글자에 시선을 1초간 딱 하면은 글자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 하면은, 이영 하면은 1초, 아 하면은 1초, 니연 하면 1초, 영, 니연, 여, 이영 해가지고 안녕이라는 글자를 자판기에 새겼을 때 6초 걸린다는 거예요. 6초. 이분이 27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전신마비로서 살아왔던 그 삶은 절망이 아니고 감사였다. 감사의 노래를 담은 책이라는 거죠. 27년 전에 이분이 겪었던 그 전신마비 장애는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27년 동안에 이분이 감사의 노래를 쓴 것은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27년의 감사의 삶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일매일 이런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지은 책 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나의 모든 소유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10가족을 부양을 했대요. 자기 형제들, 또 부모님, 이렇게 온 식구들 10명이 됐대요. 박봉의 10명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일을 할 때는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했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또 뭡니까? 인생관, 우리의 소유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최고의 변화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인생 최고의 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때가 많죠. 집에서 놀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의 품을 잠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그리고 전혀 모르던 학생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또는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 시간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농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다 정리해야 돼요. 일대의 어떤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남녀는 그동안에 정들었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홀로 내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좋은 직장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다면은 뭔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상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나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뛰쳐나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참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더니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목의 집사님의 따님이 지금 병원에 지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먹고 산후조리원 병원에서. 그래서 저도 막 얼마나 빨리 그냥 달렸는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벌써 숨은 거둔 상태예요. 그 엄마는 딸의 시선을 붙들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저도 막 붙들고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저도 우리 아는 집사님의 장례가 있어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이제 일산 장례식장에서 벽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을 하고 제가 운전하고 저희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묻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순간적으로
뭐 저도 지금 벽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벽제에 가서 그냥 화장해서 뿌려주면 되겠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릴까요? 여러분들 다 보내고 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화장을 해드릴까요? 매장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또 요새 수목장도 있으니까 어떤 장례를 치르도록 해드려야 될까요? 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겪어야 될, 또 우리도 풀어야 될 인생의 중요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최고의 권력을 활용했던 우리 나폴레옹 기억나시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1804년도 그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노틀담 사원에서 대관식을 할 때에 교황이 와서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그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직접 썼습니다. 내 관은 내가 쓰는 거지 누가 내 머리에 관을 씌워?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뜻이죠.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모든 권력들이 나폴레옹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약소국가도 나폴레옹한테 잘 보이려고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폴레옹의 권력은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1년 곤자에서 있다가 1815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사막에서 발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발굴 끝에 고대 석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고대 석상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동안 그 조각난 그 신상을 이렇게 잔해를 모아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붙이고 했는데 얼굴의 절반은 그리고 몸의 일부분이 사라진 아주 사람으로 치면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두 발과 그리고 발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받침대에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람세스 2세는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다. 아무리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해도 내 업적을 보면은 절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온 인류여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람셋 2세는 위대한 왕이었고 그 당시 에집트를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세웠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이집트 제국은 몇백 년 못 버티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상도 처참하게 조각이 나서 파편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권자에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인간에게 왜 올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올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다 이 말. 죽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겪는 필수 과정입니다. 전공 필수입니다. 전공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깨뜨린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 앞에 무력해졌고 공자도 죽음 앞에서 무력해서 무덤이 생겼고 마음에떠도 죽어서 엄청난 묘지가 있지만은 관광지가 됐지만은 이런 이 사람들도 죽음을 깨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했던 중광스님 괴짜죠. 이분은 죽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괜히 왔다가 간다 그랬어요. 공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나는 그렇게 가는구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는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랬답니다.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 영생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입증해주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왜 오는가? 우리에게 정한 이치입니다만은 정한 이치인 이 죽음이 왜 왔느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 일반적인 휴머니즘들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의 원인은 죄의 기록하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이죠?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되었고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인간이 연약해서 죽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 때문에, 원래는 우리 인간은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죽음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죽음, 모든 불행, 모든 질병을,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런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에게 죄짐을 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거, 선물. 선물은 값이 없는 거예요. 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완전히 왕노릇하게 했는데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인간의 원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임재하셔서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부활의 씨가 있어서 변화된 형상으로 영생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다시 따라보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보셨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지난밤에 다 주무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무셨죠? 여러분들 주무실 때 어떤 생각하고 주무셨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11시 집에 가야지. 그럼 옷은 무슨 옷을 입어요? 이쁜 옷을 입어야 되지. 화장은 이쁘게 해야지. 머리는 드라이해야지. 저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밤에 목욕을 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 피 믿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네. 그렇게 옷도 쫙 갈아입고 헌금도 빨빨한 새돈 준비하고 그렇게 한 30분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1시간 반을 합니다. 화장하고 머리 감아야 되고 바빠요. 7시 일어나면 8시 반에 오기 바쁘다. 그렇게 우리가 잠잘 때 오늘 주일 11시 예배를 생각하고 또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밤에 어제 주무실 때 오늘 밤 내가 마지막이다. 나 오늘 주님 날아갈 거야 하고 주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11시 예배 가리라 하고 생각한 같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어디서 가요?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도 만날 거고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날 것이다. 그거예요. 아멘. 자,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평소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을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는 거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감사하다.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잠잘 때 꼭 아내한테 인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멘. 목회 90%는 당신이 하고 10%는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목회하는 거야. 고마워. 그럼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Me too. 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생명은 계속 존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살렸잖아요.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수님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는 어디 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그렇죠. 고기 뱃속에서 고기가 엄청 커요. 막 그 안에 막 농도 있고 막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떠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또 예수님 누구를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관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막 곡을 하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노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장송곡을 부르면서 갔겠죠. 호곡하는 사람도 돈 주가지고 당신들 곡해라 하고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 뭘 했어요? 관을 향하여 청년아 해봅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관이 팍 깨지고 일어났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달리다굼 그랬어요.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배고파 그랬어요. 그때 오리온 초코파이 드렸다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대에는 부활이 없을까요? 현대도 부활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했던 하이디 베이크라고 하는 선교사, 모잠비크,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하는데 80명의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80. 지금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한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은 죽은 지 15분 만에 살아났어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항상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왜 귀하게 보셔요? 부활할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에이 뭐 아무렇게나 죽거나 상관없죠. 근데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야 하니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편히 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요,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죽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은 네가 뭐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 80장 우리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다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할렐루야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마저리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주여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납시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같은 거. 어젯밤에 잠자서 오늘 아침에 교회 깨서 깨어듯이 우리에게 죽음은 잠자고 깨어서 영생의 나라로 이사하는 거.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헌장이에요. 유명한 부활 헌장. 예수님의 부활을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걸 이제 오늘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1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사 상태, 기절 상태에서 깨어난 게 절대로 아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초석이다. 만약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건 가짜다. 그리고 가짜를 믿는 우리는 거짓된 사람에 속한 그런 인생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20절에서 28절 우리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고 첫 모범이 되셨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 보면은 부활신앙과 현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희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어요. 아멘. 왜? 부활을 예상하고 내일 아침에 자다가 깨어나듯이 죽으면 그 위에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 같이 영생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매일매일 죽을 수 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죽는 것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참으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죽을수록 부활의 열매를 많이 경험해요. 할렐루야. 아내한테 죽는 남편,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아멘. 바닥바닥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어떤 전화가 왔어요. 1시간을 통화했는데,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남편을 바꿔달라니까 주님이 중고품은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너무 고집이 센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제 생각은 한 번 더 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져주면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이 맺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 그런 식구들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자주 싸웠어요. 어떤 아버지하고 육탄전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그랬대요. 어머니가 보따리 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엄마, 우리를 보고 살면 안 돼. 제가 그랬대요. 나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가다가 낸대요. 정대야, 네 보고 내 산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인내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아멘. 내가 죽는 것이. 근데 어머니에게 부활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저는 저. 아멘.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수입이 적으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각개 짝에다가 국수를 삶아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제가 등록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받습니다. 내가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래 엄마한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좋으세요. 남편한테 이겨 먹으려고 작정한 분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져주세요. 아멘. 또 아내한테 이겨 먹으려고 막 남자의 힘을 막 발휘하는 사람 죽으세요. 아멘. 죽으면요 부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뭐겠어요?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멘. 그리고 가정에요,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요, 그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나오고요, 경제의 수장들이 나오고, 예? 또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면 엄마의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매일매일 아내한테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날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부활의 실제를 확신하면은요, 죽는 것도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의 성격은요, 육신이 씨처럼 비유를 했어요. 밀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송화 씨가 있잖아요. 맨드라미 씨가 있잖아. 근데 심으면은 씨 모양으로 나옵니까?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씨와 같아. 우리 몸으로 이렇게 심지만은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새로운 하늘에 속한 형상은요, 전혀 딴 모습이에요. 우리 서혜장 원사님 그런 노랗고 흰머리가 절대 아니에요. 양집사님의 쭈글쭈글한 이마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재창조를 입고 영생의 나라에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42절에서 49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이 땅에서는 흙에 속한 이런 몸으로 살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새롭게 우리가 입고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6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재림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다. 아멘. 자, 57절에서 58절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절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57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죽음을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쫀쫀하게 살지 말자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살지 말자고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요. 성령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뭐 거창하게 와도요, 예수 이름 한 방에 그냥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위에 서서 부활의 소망 위에 서서 세상 풍랑에 휩쓸리지 마라. 유혹이 와도 근심이 와도 염려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좀 병약해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존재로 살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요게 남는 장사예요. 요게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 받는 거요, 칭찬 받는 거요, 면류관 받는 거요, 쉼을 얻는 거예요.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승리자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빛의 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